사실 오늘 같은 설교 말씀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이 무엇인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도 이거는 좀 솔직하게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까 말까를 고민했을 때 제일 많이 저를 고민하게 했던 게 제 성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님의 이 말씀은요, 또 새로운 소망을 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읽어보면 머리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또 세상에 현실적으로도 이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거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코 가장 압축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과연 구원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라고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종교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그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그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빗대어 구원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대변하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읽었었던 말씀의 38절을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구약 전체의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이기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알 겁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대원칙입니다. 이것처럼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나를 한 대 때렸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맞은 만큼 한 대만 때릴까요? 아마 두세 대는 더 때려야지면 속이 후련할 겁니다. 그런데 두세 대를 때리지 말고 네가 맞은 만큼만 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법에도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거는 아주 법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무엇인가를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호사를 쓰고 사회법정에서 뭔가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가 100원을 잃었다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100원만을 인정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을 청구해서 예를 들어서 손실을 감안해서 120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코독같이 주라. 게다가요, 오리를 갖고자 하는 자에는 심리를 동행케 하라.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에는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거절하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돌려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랑을 안 하고 말지
라는 생각마저 솔직하게 듭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이 됐던 로마 시대에서는요, 이 용서라는 것은요, 정말 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용서, 이것을 만약에 낮은 계급의 사람이 했다고 하면요, 그건 용서라고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취가 일상화되었고요, 폭력이 일상화되었고요, 그것이 정의였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대부분에 이어졌던 대규모 토목 사업, 사실은 이거는 군인들이 피지배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서 집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가라고 하면서 끌고 가서 일도 못하게 하고서 큰 돌을 날르게 하고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해서 거대한 신전들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만약에 저 오늘 포도밭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장 끌려가서 거의 죽다 살다 나오겠죠. 그럴 바에는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면서도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얘기할 못했습니다. 그거는 빼앗기는 거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환을 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권력도 갖고 있지 않고 힘도 없지만 가장 힘센 황제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격투사들 앞에서 이겼습니다. 노예인 격투사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영화에서 늘 나오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죽여, 이렇게 하면 살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자기 혼자 갑자기 팍 이렇게 하면서 권위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용서란 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너희들이 그런 용서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밑에 사람으로 있지 말고 가장 왕 같은 사람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왜 용서를 못할까요?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신앙심이 없어서 그럴까? 그러면서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겪으면 또 용서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저변에는요, 첫째,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용서라는 차원을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각도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점이고 관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대원칙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바로 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요, 너가 빠지면은, 그리고 내가 빠지면 이건 사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 오른뺨을 이렇게 해서 바로 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랑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가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내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만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늘 기억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 절의 43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용서의 차원에서 이제는 사랑의 적극적인 자세로 나갑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의 이웃과 너의 원수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라가 될 듯한데요, 여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는 그만큼 내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어렵다면 그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고요,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 한 발자국씩은 조금 더 나아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겠죠. 그래야 주님께서는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맨 마지막 말씀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완결을 지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거는 맞다 그러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았다 해서 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부모님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억울한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예수께로 가면, 이 찬양을 다 같이 불렀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쁠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주 어린 친구가 이 곡을 작사를 했을 것 같죠. 사실은 90세 노인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크로스비라는 분이신데요, 찬송가 맨 뒤를 한번 색인 쪽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작사 색인 제 찬송가는 720쪽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 작사자 작곡자 임명 색인이라는 부분이 뒤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찬송가 작사자들 쭉 나와 있는데요, 누구 이름이 있고 그 옆에 그 사람이 작사했던 곡들을 쭉 수록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 크로스비가 작사했던 곡이요, 이 사람이 찬송가 전체 작사자 중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은요 맹인이셨습니다. 앞 못 보는 맹인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께로 가면은 어린 이 찬송에 늘 들어가는 찬송이지만요, 다른 찬송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찬송이 이겁니다.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런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기서도 2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온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내용을 맡기고 보니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거는요, 듣는 거에서 눈이 띄어져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맹인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면 아무리 정상인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주님을 가장 잘 알고요, 주님의 온전하심과 가장 닮게 됩니다. 이 찬송가, 이 많은 작사자들, 이 찬송가가 전 세계 인구 몇십억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까지 치면 아마 수백억 명이 불렀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곡을 쓰셨고 또 가장 많이 애창하는 곡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맹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우리랑 달랐던 것 한 가지, 그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하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남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을까로 측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평생에 제가 숨을 마치는 날에 정말 내가 할 길을 다 갔나? 주님을 온전히 따랐나라고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돌아가시면서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런 찬송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 다음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는 아직도 맹인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용서할 줄만 안다고 하면 이분처럼 주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 참 용서라는 것 너무나 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성품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나를 박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생을 마치는 날 크롭스비 여사처럼 내가 주님을 배운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